우리 시편 앞에 그 타이틀을 보면은 다윗의 시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드렸던 기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준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세계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 각 사람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꽉 묶여 있잖아요. 틀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열려 있고. 그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미스터리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영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접하면 고속도로를 아우토반, 무제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전혀 문제될 거 없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고속도로 달려보니까 고속도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더라도 고난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놓으셨어요. In His time. 그분의 때와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선 속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1 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막내였어요. 다른 형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요셉은 일도 하지 않고 요셉은 좋은 옷만 입고 아버지 품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누가 생각하겠어요? 요셉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고난이 닥칩니다. 그렇죠? 또 욥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욥은 밖에 외출할 때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 욥에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존중을 했대요. 리스펙트, 존경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모두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상상이 됐을까요?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유명해진 그 내셔널 시로,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민족의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영웅이.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있었는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이건 스타죠. 스타.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간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자기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스타가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경계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도대체 사울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도망쳐 다닙니다. 바로 이때예요. 다윗에게 가장 생애에 어려웠던 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느새 노래로 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그냥 단순히 시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노래.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생각나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 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번번이 무산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서 이 길이다 하고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는 그것이 마케도니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조심스럽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에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그 가라는 것을 가지 않고 다른 것을 가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근데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항구에 나갔더니 그때 마침 성경에 보면 표현도 참 잘했어요.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맞아, 이거야. 내가 여기로 오길 잘했어.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빌립보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다가 무슨 일 하나가 빌미가 되어서 감옥에 잡히게 돼요. 한밤중에 사방은 조용합니다. 그는 그때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제수들이 잠이 깨어서 그의 찬송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있게? 그런데 왜 코로나가 있게? 그런데 왜 사스가 있어? 안타깝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이야. 알 수 없어요. 아까 가사의 표현처럼 우리의 작은 머리로 깨닫고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100%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99.9%가 아니에요. 순금은 99.9999%라며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100%예요. 0.0000001% 의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디즈니 영화 중에 그거 있죠. 조셉 킹 오브 드림.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아시니까요. 거기 가사가 이래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다 써놨는 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시드니를 갔는데 분명히 제 딸보다 제가 단어를 많이 알아요.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왜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은 못 알아듣고 제 딸 말을 알아들어요? 그때부터 저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왜 그런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저에게 주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그는 또 어렵고 힘든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여기 주보 이렇게 딱 보면서 하십시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을 찬양하여라. 다른 번역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제가 읽는 건 쉬운 성경이에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번역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의 죄악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다녀요.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사울이 덮칠지 모르고 사울의 그 일당들이 덮칠지 모르는데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간절하면 울음이 나오고 얼마나 간절하면 부르짖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기 전에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갈급하고 애달프면 톤도 높아지고 정말 눈물도 나오고 진짜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런 간절함, 그런 소망함,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아직 우리가 급하지 않나 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 우리의 선배들은 그랬잖아요. 6.25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그 침략 속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절박할 거예요. 지금은 내 눈앞에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것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울며 부르짖겠습니까?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울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옵션이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다 보험을 들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 제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제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짧은 구절인데 어떤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세요? 저는 이 부분이 들어와요.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다른 번역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수십 년 해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신뢰한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취미생활,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alive. 예. 생명이 있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호흡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다리는 오른쪽에, 한쪽 다리는 왼쪽에 두면서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우리는 자꾸 보험을 들어주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의지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100% 올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그냥 정보로 아는 거랑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달라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정보로 저의 부부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나니까 더 좋죠. 우리 주님도 그런 분이세요. 정보를 얼마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뭔지 복음은 뭔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아는 것에서 멈추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고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 간 지 30년이 됐어요. 안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건 바로 가기 전에 이제 임성교사가 하곡동, 지금은 다른 하곡동 교회, 이제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만났는데 30년 동안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한 5년, 한 10년 있으면 근데 30년간을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희들이 잘해서라기보다도 같이 잘했어요. 일본 교인들, 일본 크리스찬, 그 다음에 저희들 쌍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맞았어요. 저희 부부가 제 딸을 보셔서 알겠지만 좀 까탈지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란 문화가 저희들한테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일본을 품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1989년도에 저희를 초청하는 일본 교회가 초청을 해서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33년간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안 목사님도 수도 없이 같이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써 33년째가 됐어요. 사역을 한 지. 근데 일본 분들은 저는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을 꼽아라 그러면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일본이에요. 일본. 크리스찬 인구가 0.5%밖에 안 되는 일본이 저는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아가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있어도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가스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는 형상은 그냥 이 모양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신 분. 전 봤어요. 전 지금도 얼라이브로 하나님 보고 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지구상 700억의 모양과 형태와 기질을 갖고 계세요. 왜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지음바 받았다고. 여기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섬겨야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처럼 섬기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새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왜 그분을 자꾸 태클을 걸고 자꾸 그렇습니까? 문제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은 그 속에 내가 찾는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 고난 중에 발견한 것도 그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힘이요 방패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어려움, 고난, 슬픔, 아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마다의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새 제가 이게 쥐는 힘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제가 5월 5일 날, 금년에 5월 5일 날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고 난 사진을, 저도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웃겨갖고 사고 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페이스북 댓글 중에 그렇게 많이 댓글 받은 거 처음이에요. 수백 건의 댓글이 그냥 얼굴이 그냥 엉망이 되었어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코도 깨지고 막 안경도 다 깨져서, 그래서 안경 새로 한 거예요. 다쳤죠. 엄청나게 다쳤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압력, 손가락 쥐는 힘이 25kg밖에 안 돼요. 보통 여성분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원래 좀 제가 사고가 나서 그랬지만 이쪽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 따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힘이 중요하더라고요. 힘이, 근력이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그 힘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고 고백했다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내가 힘이 없고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내가 절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 형제들, 내 부모 아니에요. 내 목사님,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방패는 나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위태한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지 않더라면 지금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마다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아픔, 고통, 슬픔, 정말 고난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알아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근데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힘이 되셨고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느끼고 맛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 맛을 느낄 수 없으면은 정말, 제가 오늘 점심을 기대하고 왔거든요. 영광에 우리 안 목사님, 그 다음에 성실 간사님, 이삭이 우리 같이 가자, 안나 이렇게 같이 갔잖아요. 근데 영광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전라도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음식이 더 맛있다는 거야.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는 맛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맛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뿐만 아니라 위기와 고난과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시를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아요. 이 150편 중에 거의 다윗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절망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실패를. 대부분 어려울 때 쓴 거잖아요. 그는 이렇게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실패 가운데 있어요? 계속 내리막길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면,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찾으세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처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뭐 수십 년을 해도 못 만나고 가시는 분 계시다고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뭐 안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숨 걸고 해요. 저는 5살 때 혼자 교회 갔어요. 저희 아버님은 청년실 세례도 받고 그랬지만 좋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예. 손녀 앞에서 할아버지 흉보면 안 되는데. 예. 예. 저희는 안나가 5대째예요. 저희 아버지의 할머니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3대가 제일 좀 신앙이 안 좋아요. 제가 5살 때 혼자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처음에 순복음교회 동네 앞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먹는 거 주면 좋잖아요. 70년대 얼마나 70년대 초에 70년대 아니거나 60년대네. 69년 그 정도 60, 70년 그때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죠. 참 열심히였어요. 왜냐면 저는 안 목사님 다니다 하곡동 교회, 그 밑에 강서교회 몇몇 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 동네 출신이에요. 예, 여기가 제가 그 신월초등학교, 대하곡중학교, 대영일고등학교 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대학 가기 전까지. 예. 했는데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열심히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지금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별로 시차를 뒀어요. 그래서 맨날 가면은 애들 몰아갔어요. 50명씩, 60명씩. 맨날 전도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애를 이제 강서교회 데려갔다가 하곡동교회 데려가고 또 그걸 데려갔다가 다시 또 하곡제일교회 데려가고 그러니까 제가 순회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똑같은 애 모르지 선생님들은. 그래서 전도상은 제가 맨날 다 받았죠. 뭐 중고등학교 때도 참 열심히였고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열심히.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우리 후배 중학교 애들 자매들 데리고 문학의 밤, 찬양의 밤에 이렇게 집회 다니고 이 동네를 다 섭렵했죠. 근데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근데 뭐 저는 이게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저는 뭐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해요. 더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뭐 고3 때 중학교 입시하는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막 굉장히 돈도 안 받고 굉장히 열심히 다 그 중학교 지금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다 중학교 입학시키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중3 애들 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제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목사님도 속고 장로님도 속고 권사님도 속고 집사님들 다 속아요. 멋있는 예수의 청년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열심인 거예요. 칭찬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우리 하늘향 교인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저는 원래 운동권이었잖아요. 운동권. 대학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대 초반 중반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안정했어요. 저는 지금 두 손도 붉고 온몸이 고문투성이에요. 근데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체험은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기도원 가서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삼각산 기도원 저 평창동에 있는 유행이었어. 붐이었어. 저희 70년대 때는 그냥 그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붐이었어. 영적인 장소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후배가 그러니까 3년 후배가 여자아이가 기도하는데 따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에요. 지금 말하면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황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저거 나 주세요. 매달렸죠. 나무 잡고.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주시더라고. 그때 성령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저는 교회 생활만 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ing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그분과 엔조이 해야 돼요. 계속 같이.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17번째 제가 유치장에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니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냐고.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으로 돼 있어요. 흙과 영으로. 그죠? 근데 영을 걷어가세요. 주님께서 생기를 걷어가세요. 그럼 우리 뭐예요? 흙이에요.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 그때 제가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전도단 가서 막 예배 훈련하고 예배하고 막 같이 띵따띵따 형님들하고 띵따띵따 하면서 화요 모임하고 막 그때 예배를 깨우치게 되고, 또 예배 속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뭐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뭐 꿈 가져본 적도 없어.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구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원하는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분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께 초점을 고정하면서 그분께 우리 그분을 바라면서, 요새가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내가 좋다고 그냥 벌려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방향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정말 뭐 이렇게 저도 수많은 선교사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방향을 틀려진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지에 나오면 또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똑바로 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하늘양 교회 성도들의 방패고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